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에는 또 새해라고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를 하나, 평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특별한 응답을 받는,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한 얘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새벽제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에 전혀 과장이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참으로 강하다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전부이고 사역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고생을 만나면 다음에 3가지 반응 중 하나로 빠지는 것 같다. 첫째, 성질낸다. 둘째, 낙심한다. 셋째, 기도한다. 내 경우는 3가지를 차례로 다 하는 편이다. 어려운 일 만나면 먼저 성질 한 방 부리고 그 다음 혼자 훌쩍거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항상 결론은 기도로 끝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질도 훨씬 덜 내고 낙심도 안 하게 되더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성질 내지 마시고, 아니 성질 한번 내시고, 그 다음에 혼자 훌쩍거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질 부리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면 성질 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없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들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범죄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제가 이것을 금년 한 해 저의 소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년 한 해 아무쪼록 기도로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처럼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다툼도 있고 사랑 때문에 원망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 참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호성 시인이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생 뭐 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그저 모으고 다투고 올라서는 일 때문에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다가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인생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금년 한 해 정말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사랑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은요,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무분별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자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항상 있을 때 분별이 있고 또 자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겸손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전심을 다해 이 점에서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언제나 완강하고 단호하며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양보합니다. 믿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 더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더 유연해야 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철강석같이 견고하고 사랑에는 갈대처럼 유연하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금년 한 해 믿음에 대해서는 철각석같이 굳건하고, 그리고 사랑에는 갈대처럼 유연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올 한 해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다. 사랑은 결국에는요, 이질적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동질적인 존재와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그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질적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있지요. 다르지요.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에 나와서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비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9장 23절에 보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 또는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처럼 그것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베처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연약한 까닭에 여전히 실패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으며 혹 내게 들려와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보게 되어도 뒷걸음질 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마음 가지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그 마음이에요. 때로 뒷걸음질 치는 마음이에요.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눈 부릅뜨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벌거벗었는지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겉옷으로 서로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서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형제의 부끄러운 실수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쳐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 달려가시되 형제의 부끄러움을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을 바르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How to love.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랑은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자연적인 본성이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배워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사랑이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랑에 빠졌다 그러죠. 빠졌다는 게 뭐예요? 나와 무관하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막 생기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다가 그 감정이 또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 미치겠다가 보기 싫어 죽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에 대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미워 죽겠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을 아시죠? 그때 영국 의회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던 에스토라고 하는 여자 의원이 이 윈스턴 처칠하고 아주 앙숙이었어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하루는 이 에스토가 처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칠, 당신이 만일 내 남편이었다면 당신 커피에 독약을 넣었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그랬더니 처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걸작이에요. 마담, 만일 당신이 내 아내라면 나는 차라리 그 커피를 마셔버리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사랑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사랑해 줘야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집착이에요. 성도 간에도요, 서로 상대가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모든 관계에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더 성숙한 방법으로 배려하시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우리 결혼은 이미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이에게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바뀌는 일은 서울역에 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것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어진 감정을 되살릴 수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식어버린 감정을 되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설교의 제목을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미운 놈이 예뻐지는 감정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밉더라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미워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감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만, 좋아하게 되는 일은 어렵지만 섬기는 일은 미운 마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힘입을 때 우리의 사랑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온전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메마르고 시들어버리고 쇠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면 메마른 감정 이겨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막처럼 말라버린, 가뭄에 그 호수가 저수지 바닥이 갈라진 것 같이 그렇게 갈라졌던 우리들의 감정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영적인 삶을 회복할 때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도 바로 서지 못하고 부부관계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온전하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하면요, 넘치게 돼 있어요. 저수지의 물이 충만하면 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이 기쁨이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 평화고, 사랑이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이 가장 우선이에요. 사랑이 모든 열매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이 넘실거려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족들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